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와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외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은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배를 두드리고 이 교만의 극치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부유함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정의로운 사회를 포기합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재판장들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감옥에 가두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풀어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제멋대로 판결을 하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을 돌렸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맷돌을 돌렸다는 말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11장 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시키는 그런 것을 꿈꾸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수할 때는 우리는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35년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짓밟힘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몽둥이로 다스림을 받았다, 몽둥이 찜질당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짐승처럼 몽둥이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암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불타 없어졌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꿈꾸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마저도 없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 그곳을 꿈꾸며 종으로서 날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살고 있어도, 이 죽을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고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을 꿈꾸고 견디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에서는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탄생할 것을 또다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까지 오면서 무려 5번에 걸쳐서 메시아의 탄생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말하는데,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죠. 보통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강력한 왕권, 완전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기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희망,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9장에서도 말씀드렸죠. 납달리와 스불론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던 거기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땅이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11장에서도 또다시 말씀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땅에 메시아의 선포의 소식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이 예수께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지혜와 총명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가 메시아가 예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그 여인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드실 음식을 드리려고 할 때 나는 이미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여인이 좋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주님의 즐거움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도 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우리 주님이 그분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해요. 이 땅의 것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부족해서 탐욕의 존재로 만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향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공허함 속에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정한 영의 양식인데,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하며 나를 청종하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자꾸 세상 것이 되어지니까는 그 세상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진노하고 그 세상 것 때문에 탐욕스러운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목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이 쾌락을 목적하며 살다 보니까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어서 오신 그 주님께서 4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정당하게 재판해 주겠다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은 짓밟고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재판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께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정당하게 재판해 주시고 세상에서 억누른 자들을 바르게 공평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말씀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셨던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경유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 불렀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들과 어린이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런 완전한 세상을 맛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그 어떤 곳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사자를 품에 안고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임금들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펼쳐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더 이상 미움이 없는 사랑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불러 모으실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1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높은 깃발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합니다. 13절에는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에는요, 그때에는, 그날에는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둘로 가르쳤듯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뜨거운 바람을 보내서 홍해를 다 말려버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유브라데스 강, 이 강을 말려서 작은 7 연못으로 만들어서 멀리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오게 하시고자 먼저 그들을 세상 악한 왕의 통치하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나라만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 악한 임금의 통치 아래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나라에서,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아파하며 근심하며 슬퍼하며 살 수 있도록 잠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나라를 꿈꾸며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 속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완전한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서 마침내 완전한 나라,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둥글고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세상, 곰과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완전한 세상,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함을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충만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을 때는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을 맛볼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오호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순종과 충성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평화를 누리게 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할 때, 아까 제가 4절이라고 그랬죠? 9절입니다.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곰을 부리는, 이끄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꿈꾼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지혜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온 땅이 천국과 같은 이 완전한 다스림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고 자꾸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괴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이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통치는, 이 완전한 나라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그 하늘나라에 충만히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히 차고 넘칠 때 참된 평화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